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금요 성경 사경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이제 몇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조심 잘 하시죠? 마스크도 잘 쓰시고요. 1년 내내 지금 1월 달서부터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도 계속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요. 마스크 쓰시는 일, 우리나라는 백신보다도 마스크 백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마스크 쓰는 일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꼭 쓰시고 외출하실 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종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청자 여러분, 마스크 꼭 외출하실 때 준비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작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의무를 주셨어요. 의무. 무슨 의무냐? 에덴 동산에 사는 인생의 의무.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인생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잊을 때가 있어요. 상사나 동료, 부모, 형제나 배우자에게서 비판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크게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인생의 패배자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몸을 굽혀 인간의 형태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창조 행위로 인하여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낙심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우리가 여러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참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심지어는 종래에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 종종 이르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받을 때, 제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해오면서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은 지금 이 시간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은 아멘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받으시기 합당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건 제가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어떤 인간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천대를 받거나 따돌림을 받거나 비아냥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나쁜 일입니다. 그가 잘못을 했을 때 권면해주고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비판도 아니고, 그거는 따돌림도 아니고, 그거는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든지, 자기 이상과 다르다든지, 자기의 어떠한 철학과 다르다든지, 자기의 신앙생활과 좀 다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구박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나무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늘 저와 여러분, 위대한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굽혀 우리를 친히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특별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지금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본체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만드신 그 형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다가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이 그 흙 속에 불어 넣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에는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것이 곧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을 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즉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지요. 그냥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은 뭐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이니까 이것은 오늘 약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것은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의무를 주셨어요. 그 의무가 뭐냐? 2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거기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재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권세로 받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끌어 들으셨다는 것은 이끌어 들으셨다는 것과 믿음을 주셨다는 것과 상통하는 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이끌어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끌어들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파라다이스. 그냥 알기 쉽게 행복한 것, 기쁨이 있는 것, 즐거움이 있는 것, 평화로운 것, 사랑이 넘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안에, 그 몸 안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니까 과거적으로 볼 때는 내가 여기 우리 안이 에덴 동산이고, 현재적으로 볼 때는 구원함을 받은, 영생함을 얻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보배로운 교회, 존귀한 교회, 바로 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에덴 동산의 두사 그랬습니다. 여기 두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은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 생명 과실, 거기에 참으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무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 합심하여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현대 21세기에 사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엔 짐승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 잘 살고 네가 여기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주변도 다스려야 됩니다. 내 가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지식도 다스려야 돼요. 내 명예도 다스려야 돼요. 내 권세도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 다스리게 되면 풍지박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자,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잘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외부의 침입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사람만 거기 들어간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무나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셔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자들만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른 것들이 거기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입을 잘 지켜야 돼요. 내 혀를 잘 지켜야 돼요. 혀는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조심이라는 말이 있죠. 조심. 한자로 보면은 잡을조 마음심자입니다. 잡을조 마음심자. 내 마음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나를 잡으라 그랬죠. 요나가 자기 마음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지 멋대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못 잡았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못 잡은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던 거지요. 여기 지키라고 하신 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주변도 잘 지켜라. 목회자도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 재직들도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목사도 잘 지키고 장로도 잘 지키고 집사도 잘 지키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중에서 지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하와가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선악과를 보고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그 소리를 듣고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들었고 뱀의 청을 들어주었고 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이 소리에 그만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떠나게 되었으니 정령 죽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고기가 물을 떠난 거와 같습니다. 팔딱팔딱 거리는 하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명예로운 것 같으나 권세가 있는 것 같으나 부자가 된 것 같으나 결단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생의 의무, 잘 살아라, 잘 다스려라, 잘 지켜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아름다운 과실을 잘 따먹고 생명과물을 과실을 따먹으라고 그랬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 마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요나의 말씀처럼 요나는 자기 자신을 잡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없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신명기 28장의 축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 네가 기르는 우양들, 네 문지방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